10월 첫째 주일은 일반적으로 세계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성찬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많은 종교 예식, 리추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성례로 예배에 속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로 넘쳐 세계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성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왕성했지만 로마 가톨릭이 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못돼 갈 때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회복하자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성례를 부정하고 2가지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영세, 그리고 시간 드리는 미사,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다지는 견진례,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직분을 가지는 사품성사, 그리고 혼인하는 혼배성사, 장례를 하는 종부성사, 7가지를 성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예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이건 잘못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다른 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셀레모니에 불과한 것이며 리추럴, 정말 예배적인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이다. 2가지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강조하는데, 그 중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예배의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식이고 성찬식과 세례식만 예배에 속합니다. 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의 처음이 혼인입니다. 혼인관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제도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신 예식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도 예수님이 정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리아의 집으로서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여 성령을 입어 교회가 시작된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만찬은 특별한 진수성찬 아니었고 평소에 먹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가페 밀, 사랑의 떡이다, 사랑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의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마지막 만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째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음식을 먹고 떡을 먹는데 그 육신의 떡은 먹어도 계속 사라지는 고갈되는 육체의 양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피,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을 찌어주셨을 뿐 아니라 피 흘려주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이 피가 생명이고 생명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요 완전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항상 이것을 행하라고, Do this,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반드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애찬식을 거행했는데, 최초는 애찬의 형식으로 했지만 이것이 예배 안에 발전됨으로 성찬 예식이라는 기독교 예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this. 이것을 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신앙생활은 개별적인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기도와 개별적으로 말씀 명상, 또 개별적인 수도, 이런 것들이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개별적 종교 형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명상, 수도하는 개별적 삶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며 교회를 성찬 공동체라 하고 있습니다. 성찬 공동체는 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원래 큰 테이블, 큰 밥상 주변에 온 식구가 다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신앙은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개별적 영성을 넘어서 더불어 하는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건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기념하여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면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셨으니 그것은 나눔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생명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눔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나눔인데 그 사랑의 나눔을 받은 우리 또한 사랑을 나누는 고백, 나누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쓰는 것이 성찬예식인데, 성찬예식은 바로 공동체성과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교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째는 주님의 고난을 되새길 때에 속죄 받음에 대한 감격을 통하여 기쁨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점점 문제되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짐으로 감동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감각이 살아나서 예민합니다. 청소년들은 감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작은 일에도 감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신경이 무뎌져서 감각이 희미해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죽어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죽음은 감각이 없고 감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속죄받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에 빠지는 오만에 빠지거나 무감각하게 되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성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영성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고 용서와 속죄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채찍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고백이 생겨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기쁨과 치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에 살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사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 용서에 대한 기쁨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쁨과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받은 사랑을 재확인함으로 감사와 긍지적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사랑을 재확인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삶의 긍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감사가 있고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이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므로 감사와
삶의 긍지를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은 내 감사함으로 삶의 용기를 회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평화하자, 남북 간에 평화하자,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화목은 평화를 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은 화해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화해는 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해는 희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마어마한 그 최고의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의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웃 간에 주님의 가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의 화해함의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화해, 이웃과 나누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 여러분에게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와 마음의 기쁨이 형제간의 평화와 화해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먼저 감사의 결의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작은 것도 크게 되고 감동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것, 좋은 환경이 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겠노라 다짐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감사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낼 수 없습니다. 귤을 짜면은 맛있는 액기스가 나오겠지만 사람을 억지로 짠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명소리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결의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감사의 결의로 참여함으로 성찬의 기쁨과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는 은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결의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 동안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평생 동안 우리가 뭘 채울까, 뭘 얻을까를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얻을까, 저 사람이 내게 뭘 줄까를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뭘 주실까요?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걸자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것 깨닫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의 결의로 주여 내 손 드립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손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에 못을 박아주셨었는데 이제 내가 내 손 드립니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 손 드립니다. 주님의 손 찢기셨네. 일하시던 주님의 손 날 위하여 못 박혔네. 주여 내 손 드립니다.
주님은 그 손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잡으시는 손 되시기 바랍니다. 피츠버그, 미국 피츠버그에 유명한 유대인 백화점 솔로몬과 류벤이 있는데, 솔로몬과 류벤의 경영주는 모리스 류벤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을 찾아온 많은 고객 중에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태어났음에 틀림없네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웃으면서, 예,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때 모리스 류벤이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출생이 무엇입니까? 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돈 많은 유대인 부자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모리스 류벤은 인생을 바꾸고자, 삶을 바꾸고자 결의합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형이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살면 가문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머물고 자기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너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몬타나주에 가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재산에서 7만 파운드를 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류벤은 눈물을 머금고 그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형사가 찾아와서 모리스 류벤을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렸어요. 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차디산 정신병동에서 고생하며 마음에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모리스 류벤의 마음이 환해지고 그 깜방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6주간 정신병동에 고생했는데 6주간 후에 풀려난 모리스 류벤은 형의 죄를 거부합니다. 형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거부하고 그는 시카고로 가서 굶주리며 전도 생활을 함으로써 시카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여 내 손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결의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저도 사랑을 나누고 이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용서를 너무 받았습니다. 저도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제게 다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것 작은 것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결의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어떤 청년이 입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훈련을 잘 받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실습합니다. 여보, 내가 진공청소기 판매원인데 한 주간 훈련 받았는데 내가 설명할 테니 들어보라고 해서 아내를 두고 진공청소기 설명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1시간 설명했는데 어떻냐? 당신 마음이 어떻냐? 진공청소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했더니 아내가 그렇죠. 웃으면서 그렇죠. 당연히 물론 사야죠.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점에 진공청소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사주지 못하겠느냐 그랬답니다. 그 남편의 말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존재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만 합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기독교 존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의미가 자꾸 상실돼 갑니다.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말씀보다는 인본주의로 갑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인간의 방법론으로 흘러가는데, 그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성찬의 의미 상실이 되고 맙니다. 성찬식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노는 잔치 파티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노회나 총회나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고 노회하고 총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투고 싸우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바에야 성찬 예식을 하지 말아야지요. 성찬 예식을 하고 왜 성찬의 정신을 스스로 발로 밟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기독교 자체의 존재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사랑의 결의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